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게 부서진 차입니다. 이 못 쓰는 차. 인생으로 말하면 부서진 인생이죠. 자, 이 차를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주 전문적인 기술자가 이렇게 고쳤어요. 이게 같은 차예요. 싹 고쳤어요. 새로 고쳐진 차입니다. 이게 거듭난 인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차하고 완전히 새로 만든 차, 이 부활의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제 세 개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보여준 세 자동차의 공통점이 뭐냐면 브랜드가 제네시스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차의 형태나 구조나 모습이 똑같아요. 형상이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뭐죠? 다른 점은 하나는 왕창 부서진 차고 하나는 새로 고쳐진 차고 하나는 완전히 브랜드 뉴 새 차입니다. 각각의 성능과 기능이 다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도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부서진 사람, 새롭게 고쳐진 사람, 완전히 새 사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부서진 사람은 쉽게 말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간단히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 새로 고친 자는요, 이 거듭난 인생을 말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중생한 인생, 거듭난 인생, 이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부활한 인생을 말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의 몸, 부활의 몸, 천국의 몸으로 완전히 변한 사람. 이렇게 새로 고쳐진 사람이, 새로 고쳐진 이 차가 어느 날 완전히 변해서 새 차가 되는 부활한 그 인생이 되는데,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이 돼서 절대 이 차는 변하지 않아요. 망가지지 않아요. 지금 천국에 가신 그 우리 어머니 모습이 똑같아요. 이 땅에서 뭐 새로 고쳤지만 많이 부서지고 망가져서 이제 기력이 다해서 가셨는데, 천국에서는 지금 완전히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지금 기뻐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몸이에요. 자,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핵심 포인트는 모습, 형태, 모양에 관한 것입니다. 부서진 차나 고쳐진 차나 완전 새 차나 모습과 형태는 똑같아요. 그러나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나 달라요. 타락한 자나 거듭난 자나 부활한 자나 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다르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인간과 같이 돌아다니시고 먹고 마시고 하셨어요. 부활 전의 모습이나 부활 후의 예수님 모습 똑같아요. 알아볼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부활 후의 모습은 너무너무 달라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문이 닫혔는데 연기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갑자기 보였다가 없어졌다가 또 하늘로 이렇게 몸이 올라가고, 같은 모양과 형태인데 성능과 기능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고쳐진 인생이에요. 망가진 인생이 아니라. 살다가 부활 후에 우리의 모습 똑같아.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아란을 보는데 상군씨 여기 왔네 하고 아란을 보는데 지금 느끼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죠. 지금 느끼는 것처럼 너 그때 나 미워했지 이런 거 없다는 거죠. 너 그때 나 너무 좋아해 이런 게 아니고 전혀 다른 건데 모습은 같다는 거죠. 이거 참 설명하기 힘들지만 여러분의 몸이 그대로 부활을 하는데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하는 거죠. 알아보는 거죠. 근데 달라요. 그 다른 점을 제가 일일이 설명할 수 없고, 문제는 오늘 이 부서진 차, 이 차를 누가 고치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고쳐서 새 차를 만드느냐. 누가 고칩니까? 이 차 부서진 차 누가 고쳐요? 자동차 전문가가 고쳐야죠. 우리 같은 사람은 못 고쳐요. 자동차 전문가, 자동차 공장에서 고치는 겁니다.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자, 누가 부서진 사람을 고칩니까? 누가 부서진 인생을 거듭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간단히 말하면 누가 우리를 부활하게 합니까?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신다고요. 여러분을 부활한 몸으로 만드신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이 차를 고칠 때는 뭐 온갖 기계 다 갖다 두고 뭐 부속품이 다 있겠죠. 파트 가져오고 뭐 다 이렇게 하겠지만 사람을 고칠 때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고치시는가? 오늘 이건 본문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자, 읽어봅시다.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다.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씨로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읽어봅시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것이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치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부서진 인간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영원한 부활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서진 인간을 고치는 방법, 망가진 인간을 고치는 방법, 불신자를 신자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인간의 정치, 경제, 과학, 철학, 문화, 의학 모든 걸 다 갖다 줘도 인간을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렸어요. 말씀으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말씀으로 고치고 부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파멸하십니다. 또 말씀으로 바다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회개를 주시고 말씀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파멸에서 건져냅니다. 우리의 모든 일, 모든 행동, 모든 복과 저주를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다 해결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말씀으로 용서합니다. 여러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지는 것도 말씀으로 하십니다. 여러분이 의인이다 말씀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구원을 주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때 말씀으로 변화시킵니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인간의 영혼과 정신의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야만 가능합니다. 결국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대로 행동하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이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께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죽고 마음대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대로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고 그 위대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도 성경대로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목마르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다 죽어가서 인간적으로 목이 마르다는 말 한마디도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목마르다고 하셨어요.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돈이 사람을 바꿀 것 같지만 잠시 효과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안 바뀝니다. 말씀이 바꾸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대로 했냐고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이 체포될 때 뭐 한마디면 싹 물리칠 수 있잖아요. 12군단 천사를 왜 못 내려오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성경에서 내가 겟세마네에서 체포된다고 한 말이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성경 말대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변합니다.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변합니다. 성경을 더 배우면 더 많이 변합니다. 너무나 간단한 진리, 너무나 쉬운 진리인데 사람들이 쉬워서 안 해요. 성경을 읽고 배울 때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어요. 한번 읽어볼래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 하나님의 영감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여러분이 성경 읽고 배울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줘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줘야 이게 변해요. 그거 안 주면은 성경 100번, 1000번 읽어도 안 변해요. 시간 낭비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야 읽을 때 한 구절을 읽든 한 장을 읽든 전체를 읽든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일반 소설책이 아니라고요. 문학책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과 이 성령은 같이 가요. 항상 같이 가요. 성경 없는, 성경을 모르면서 막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완전히 감정주의자예요. 그냥 신나는 거야, 그냥. 뭣도 모르고. 또 성령은 없이 성경을 막 너무나 많이 알아서 시험 보면 100점이야. 그런 사람은 지식이야. 지식. 성령 없는 성경은 지식의 책이고 성경 없는 성령은 감정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성과 감성, 지식과 감정이 밸런스가 맞을 때 트루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돼요. 여기 계시라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이에요. 감동이. 요한 계시로 갈 때 계시받은 거예요.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령의 감동을 할 때 천사들도 부러워가지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변하고 싶다? 새 사람 되고 싶다? 잘 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뭐 그러면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항상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하거나 또 힘든 일을 할 때
성경을 읽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그걸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매일매일 부서지는 인생을 삽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 매일매일 고장난 인생을 살 때가 많아요. 하루 종일 살 때 여러분 아름답고 멋진 시간이 많습니까? 뭔지 모르게 실수하고 짜증나고 기분 나쁜 시간이 많습니까? 예? 그저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새롭게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회개를 통해서 죄를 없앤다, 그런 이야기를 수시로 했는데, 우리 근본적인 이 부서진 걸 고치는 것은요,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고쳐줘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배우면 수시로 고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책이 없어서 교회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정말 그랬는데, 요즘 뭐 성경 집집마다 있고, 뭐 요즘 다 젊은 애들 앱을 깔아서 성경 다 읽는데, 집집마다 치료책이 있고, 집집마다 정말 방법이 많은데도 사람들이 갈수록 왜 못 고치고 부서지느냐? 이 성경과 성령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빈센트 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분이 아주 급성장하는 회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회사를 방문하니까 의리의리한 회사인 거야. 그래서 사장실로 들어가서 그 사장이 초대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보니까 사장실 안에 모든 게 최신식이야, 최신식. 뭐 기계도 뭐 제일 좋은 거, 심지어 테이블까지요. 아주 비싸고 아주 의리의리한 거야. 그 분위기 딱 보니까 야, 이 세계 최고의 회사답다, 대단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봤는데 그 책상 위에, 의리한 책상 위에 드들드들한 성경책이 하나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저렇게 낡은 성경을 왜 여기다가 놔두십니까? 그 사장님이 대답합니다. 예, 이 성경 보기에는 낡았지만은 우리 회사에서 가장 최신식, 최첨단 시설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가 이 성경을 펼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지혜, 새로운 용기, 최신식,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성령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이게 최신식 장비입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감동이 없네. 감동이 없어. 내 감동 없는 이유 알아요, 제가. 왜냐면요, 제가 아침에 우리 장로님과 기도하면서 얘기했는데, 어제 어머님이 가셨잖아요, 천국에. 제가 장례식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동안.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천국 가서 즐거워하시니까, 세상 고생 꿈해본다 해서 즐거워하시니까,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남은 삶 위로받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다고요. 그것도 맞는 설교니까. 그래서 울지 마세요. 가셨으니까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삽시다. 그렇게 많이 했는데 막상 우리 어머니가 죽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어머니가 죽어보기 전에 남이 죽은 거는 남의 이야기 했다는 거야. 남의 이야기. 지난번에 내 설교도 그랬잖아요. 남의 이야기하는 교인들, 남의 설교하는 목사, 이거 아니라는 거야. 내가 겪어봐야 이 성경이 실감이 나요. 여러분 이걸 읽으실 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 어마어마한 아이디어와 지혜와 용기와 치료와 회복이 정말 일어납니다. 이거 여러분 안 당해보면요, 그냥 제 설교로 들고 끝나요. 자기가 당해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내가 아파보고 고통 당하지 않으면 말로 들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병도 고치고 우리의 부서진 인생, 상처받은 인생, 망가진 인생, 실패한 사업 모든 걸 다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 감동을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정말 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틀림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새로운 신념을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시 성경 공부하잖아요. 우리 짧은 시간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136편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마지막에 가실 때 평생을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했던 분이 마지막에 의식도 없이 이렇게 가는 건 하나님 투마치 나쁘다 이거지 나는. 너무하지 않냐. 의식이 돌아와서 아들하고 눈도 마주치고 그리고 몇 마디 하고 찬송하고 가야지. 이렇게 가는 거 하나님 이게 뭐 하는 거냐. 제가 어젯밤에 막 원망도 하고 그랬어요.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아침에 그 성경 공부할 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 눈에는 뭐 하나님이 사랑이 끊어지는 것 같고 뭐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 어머니를 지금까지 끌고 오셨다는 걸 제가 성경 공부 가르쳐서 제가 배운 거예요. 실감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목사님 설교 막 감동된다. 제발 이러지 마시고 이게 내가 밥 먹듯이 내 영혼이 부서진 인생을 정말 고치는 치료제가 이거밖에 없다. 성령과 말씀밖에 없다. 그리고 더러운 건 회개밖에 없다. 이걸 현실적으로 하셔야 돼요. 해서 뭔가 나타나야 이게 믿음이지 열매가 있는 거지. 그냥 구경하고 가면은 정말 아니라고요. 저도 설교할 때마다 가슴 아픈 게 그래도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이 반응이 왜 없냐고. 적어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내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딴 때서는 몰라도 집에서는 몰라도 이 예배 때 약속된 시간에 와서 거룩한 날에 예배할 때는 적어도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할 때는 심장이라도 좀 울컥울컥 해야 되지 않냐고요. 좀 뛰어야 되지 않냐고. 영혼이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또 날마다 부서지지만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니까 새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합니다. 네. 믿습니까? 네. 축하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